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이 딱 갖다 맞추신 것처럼 이 1820 데일리 브레드 출발에 딱 갖다 맞추신 것처럼 정말 놀라워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한테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가장 잘못 해석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가장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대개가 이제 시온과 유다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요. 그 들포도라는 말이 배우심 그런 단어인데 냄새 난다는 거예요. 스팅킹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독특한 표현이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냄새 난다 하는 걸 봤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웬만하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온과 유다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배신된 거죠. 제가 몇몇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동일하게 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교를 하는 게 다른 설교를 베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 그럴듯한 해석이 나오면 그냥 그걸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자, 그러면 그 기대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바랐더니, 그러니까 3번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한 번은 또 기다렸더니 그러고 한 번은 그 단어가 없는데 번역상 집어넣어서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3번이 나옵니다. 그 3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랬는데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래도 안 된 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걸, 그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근본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다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만나고,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만나기를 시작시켜 준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문의 위치입니다. 본문의 위치인데 5장이니까 10장 전에 나왔어요. 6장 전에.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5장의 내용은 10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5장 8절에서 25절 다음 주 본문은 화 있을진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감에 26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그 화를, 심판을 내리시는데, 집행을 하시는데 그 집행의 도구는 아수르다.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나오고 5장에서 34절까지는 그 심판 때에 물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지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아수르도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심판의 완성 속에서 남은 자가 나타난다 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장 25절에 가면 손을 들어 치신지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outstretched라는 단어예요. outstretched.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는 것은 이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점점 스트레칭 아웃 됩니다. 온 땅끝까지. 그래서 그 모습이 또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장 전까지 심판 얘기가 나오고요. 9장 7절까지, 6장에서 9장 7절까지 한 중간 단락이 딱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심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 이제
이번 주 본문이죠. 그리고 이제 5장 화이슬 진자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가 세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7장과 8장은 그들도 아수르도 너도 아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 모두가 쓰지 못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잘 아시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상함도 없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하는 그런 곡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 한 단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도 심판받고 유다를 심판한 아수르도 심판받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싹의 얘기가 그 이새의 줄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며 12장은 이제 감사 찬양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장이 끝나면서 6장에서 9장 7절까지가 이렇게 괄호 안에 한 단락인데 심판을 통해서 세워지는 남은 자라고 하는 단락이 있고, 그리고 심판 얘기가 다시 계속되고, 그 남은 자는 어디에? 이 싹에서 피어난 것에 가지들이 된 것이 이 남은 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 5장 1절에서 7절은 섭리 속에 남은 자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선지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심판을 지나서 정결케 된다, 새롭게 된다. 이게 이제 선지서 전체의 주제예요. 자,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은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의 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은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들어가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기름지다는 말이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상 사랑하는 건 없겠죠. 그렇게 심히 복되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또 술터를 팠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포도가 맺혔을 때 가장 아름답게 이 포도주를 제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 이제 바랐더니가 카바 하는 단어예요. 카바. 이 카바는 wait, 기다린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섭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귀결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으면 이게 이렇게 흘러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귀결이 맺힌다, 나타난다 하는 단어가 카바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혀졌다. 여기에서 요 본문만 이렇게 그 상황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신 분에게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그 상황 하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좋았더라가 이제는 고통과 압제와 착취와 불신의 세상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단절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어웨어네스 중에 하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로 예비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누리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내가 뭐를 세워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구약에 반복되는 것을 이 시간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번 주 어웨어네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본문은 6장의 이사야의 부르심 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6장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시아 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에 1장에서 5장까지는 우시아 왕이 살아 있을 때에 이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에 그렇게 우리가 표제가 두 번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1장 1절의 표제가 뭐예요?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의 그 역사를 본 계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역사를 보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도 이사야의 노래고 이사야의 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보면은 아직은 이사야가 부르심 전이에요. 부르심의 제일 이제 그 표준적인 부르심이 예레미야를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부르심은 이미 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그렇게 작정하였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운명이고 너의 갈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내가 말하는 것을 대언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구원이 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그 선지자를 부를 때의 표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어디에서 나왔죠? 모세에서 나온 거죠.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나? 그러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난다. 왜? 이제 제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학대받고 압제당하고 강을 건너서 도망치고 추방되기도 하고 이 살 길 없는 갈 곳 없는 이 무리들에게 나는 내 자녀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을 버릴 수 없어 그 자리에 나는 함께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뜻은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인간 게임이 만들어낸 게 제국이죠. 인간 게임이 조작한 모든 조건과 상황보다 내가 창조한 너, I am이 더 숭고하며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제국을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제국이 아니고 그거는 뭐 반복되는 순환뿐이고 진정으로 제국을 이기고 이 땅에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기를 피우는 I am을 피우는 이 능력과 가능성은 내가 창조한 너의 I am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부터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 모세가 이제 나는 못합니다 그러죠. 아이 내가 가도 우리 백성들이 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 된 걸 또 집어봐.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품에 넣어봐. 그랬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됐어요. 첫 번째 이 표적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는 믿을 것이다. 만약에 두 번째도 안 믿으면 세 번째로는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또 그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강박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과 전혀 다른 부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 전에 그 다름 중에 독특한 특징 하나가 이미 부르심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장 부르심 전에는 한 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대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성경 어디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 말이랑 마찬가지 인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세요. 네,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3장 15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보고 있는데 5장 1절 2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자신이 지은 시를 이사야 자신의 노래를 한 것이다. 다 잠드셨어요? 그 사이에? 예. 제가 설명하는데도 이게 참 설명이 별로 재미없는 설명이 기네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가 대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포도. 이것도 내 포도원이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자꾸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렇게들 많이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나와 내 포도원. 내 포도원은 북왕국 이스라엘 7절에 하나님 명시하세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해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의 내가가 6번 나와요. 예, 내가. 이 6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은 7인의 심판인데 7인으로 완성 안 되고 6째 인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환난이 계속되어요. 뭘로? 7 나팔의 심판으로. 근데 7째 나팔에서 완성이 안 되고 6째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7 대접의 심판으로 가요. 그러니까 심판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완성이 안 되고 계속해서 환난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는 걸 6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 더 할 것이 있느냐?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를 심고. 예,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더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계시예요. 역사가 계시.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양자역학에 있는 것은 확률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확률밖에 없으면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말로 설명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거시 물리학에 들어가면,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 이게 천체 물리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법칙대로 되어져요. E equals mc 스퀘어의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아.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계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항상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웨이트 기다렸더니 덜 포도를 맺음이 어쯤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대언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아니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요 울타리 담을 헌다는 부분은 7장에 가면 자세히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장에서 이 시작된 본문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은 내가 구름에 명하여 그 귀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내가가 6번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가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다, 이제 따져보자, 결산하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원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서 있어요. 삶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이에요. 내가 살고 난 뒤에 내 삶을 보면은 내가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산 것인지 아니면 내 상황을 산 것인지 그것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무슨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원리 자체가 너희의 삶의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유다가 심판받는다고 이렇게들 하시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담과 울타리를 헐어버려요. 그런데도 그 포도원 안에 일부의 나무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하는 거죠? 너희도 북왕국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헐어버리고 짓밟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나무만 겨우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 그들에게, 이제 여기는 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들에게 정의를 카바 기다렸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 그런 단어고, 포학은 미시파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운율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카바, 여기는 원어에는 카바가 안 들어있는데 번역상 우리 번역에 보니까 바랐더니라고 넣어놨더라고요. 예,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공의라는 단어가 세데까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은 cry는 세아까 비슷한 어미죠. 그래서 시적 운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십시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주제는 섭리의 계시이지 유다의 타락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섭리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예,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돼서는 심판이라는 게 막 끝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벌벌 떨고 나가면 하나님이 촥촥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심판이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자체가 심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심판받는데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울고 애통하고 심판에 난리가 나요. 근데 성도들은 시작에서 1장에서 5장은 서론이거든요. 이 본론 시작하자마자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왜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면 이 지상의 환난은 계속돼야 되는데 왜 심판을 질질 꺼십니까? 그 질질 끄는 것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자,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그러므로 이 선지서, 여기도 그렇지만 선지 전체에서 하루하루를 심판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잘 살아도 좋아요, 못 살아도 돼요. That's not the point. 하루하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왜 그 길밖에 없나?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결코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니,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 조상도 그랬잖아요. 팔자를 바꾸면 죽는다고. 예. 예,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참 변하고 싶거든요. 이 모습으로 계속 살고 싶지 않거든요. 변하는 길은 심판받으면 변해요. 심판받은 자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심판받은 삶을 절대로 반복 못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심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 배럴. 내가 말씀도 좀 열심히 읽고 막 종교 생활도 좀 정성을 들여서 해가지고 나를 아무리 낮게 만들어도 내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루하루를 심판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루하루를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았죠? 잘 살았어. That's good. 못 살았어. That's fine too.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요. 내일은 새날이에요. 이것이 종말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적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화가 시작되고 있을 때 적혔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신약의 다른 책들이 뭐를 말한 것이다 하는 그 말하자면 해석서나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3장 그러면 3장 16절만 유명한데 3장 16절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이름을 믿은 삶, 이름은 주권이죠. 그 주권 안에 삶이면 그 생명을 산 것이고, 주권 바깥의 삶이었으면 멸망을 산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우리 정죄라고 했는데 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뉜다, 심판의 선고를 받는다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하루 살았으면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더 사랑함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어느 쪽으로 살았느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산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심판되면 심판된 것은 반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이 삶이 나를 가리려는 삶인지, 나를 덜어내려는 삶인지, 그것이 심판이다. 그런데 종교의 특징은 결코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어마어마한 손해로 생각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만들고 지킨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고 만들고 세우고 지켜온 것은 뭐 갖고 했어요? 99% 나의 육체로 한 것이. 그리고 사실은 1%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 내 중심의 진실은 그걸 사느라고 버렸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걸음이 되어서 내 삶과 존재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마귀의 해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마귀의 해방을 다 싫어할 것 같잖아요. 마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마귀의 해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니까. 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봐, 일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에 정당화를 부여해 줘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의 진실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은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씀에. 세상에서 내가 하던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 거죠. 뭐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그 중심이 그렇다, 그 본질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극소수의 사람들, 제 40년 목회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마귀의 해방이 오면은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게 할 수 어려운 상황, 하기 힘든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역시도 그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는 대부분 그래요. 너무 애쓰지 마. 상황이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 행동이 하나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을 쓴 것이 뭐예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심판으로 죽어 새로워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도 안 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젖붙음이라고 사용해요. 젖붙이려면 가지가 먼저 잘라져야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새로움을 원해요. 우리 중에 내 옛사람을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새로움을 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다 레졸루션 하잖아요.
레졸루션 하는 이유가 뭔가 새로워지고 싶어서죠. 근데 레졸루션의 진실이 그거 아니에요. 3일 가느냐 3주 가느냐 그 문제지 뭐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심판받아 죽어야 새로워지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시되 각도를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시켜 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우리가 이제 다 들어요. 보기도 해요. 근데 진짜로는 안 듣고 안 봐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내 평생에 살아온 이 육체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영혼의 자서전에 쓴 글이죠. 나는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사람들에 의해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 종교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도 답답함을 느낀다. 현실은 비겁하고 불행하고 노예처럼 살면서 내세의 보상과 징벌을 운운하는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재 삶에서 하찮은 것을 내어놓으면서 내세에서는 불명과 영광이라는 계산서를 내놓는 종교는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악한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동감을 했습니다. 근데 1820 데일리 브레드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흥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간이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저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섭리예요. 그 진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해버리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종교 생활에 진실해져야 돼요. 내가 진실해지면 내 실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 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는 거짓뿐이구나. 그것을 만나요. 거기서 깨어지면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여기까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 심판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이다 그랬죠. 그 선택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든지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육체의 삶은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늙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젊어 보이기에 미쳤어요. 젊어 보이기에. 아무리 그래도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인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한마디에 이 정말 참 진리의 진리. 아니면 생명으로 새로워지느냐. 생명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우리 새벽성회에서 나누었지만 유연해지는 것이에요. 굳어지는 건 뭐 때문에 굳어져요? 선악과죠. 나이가 들을수록 내게 옳은 것, 내가 볼 때 선한 것, 그것에 매달리면 가족도 멀어지고요. 친구가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들과 친구 되기가 쉽습니다. 아들보다 손자하고 친구 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 그러면 나이 들면 알아요. 나는 모르는구나. 내 평생에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유연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살던 삶.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짓이 필요하죠. 거짓 실제를 만드는 것이죠. 나의 실제와 진실이 아니고
무언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돈으로 만듭니다. 돈으로 만드는 것의 특징이 화려해요. 화려해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전부 보이기잖아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 요리하는 거, 뭐 어디 가서 뭐 구경하는 거, 뭐 차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거 다 올려. 아니, 이거 내가 잘못된 건지 세상이 잘못된 건지 헷갈리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진실이 중요한지. 나의 진실이.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도적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진실을 아는가? 나의 진실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진실이 나에게는 있는가? 진실은 항상 소박하지요. 화려하면 가짜예요. 그냥 한마디 그 눈길 하나에서 나를 그대로 받고 느끼는 그것의 진실이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믿음은 나의 진실을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의 진실을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인생 총 경험으로는 1820 데일리 브레드밖에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의 아픔을 열 수 있어요. 아픔이 나누어지면 수치를 열 수 있어요. 수치를 열면 약함을, 죄를, 악을 열 수 있어요. 그곳에서만 내가 나로 용납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릴 것 다 가리고 컨트롤한 것 다 컨트롤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나는 온 세상 사람이 우러러 봐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레디컬해요. 혹독하게 레디컬.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권능으로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몇 사람 고쳐졌는데 그것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현상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믿는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생명의 이 방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박함 쪽으로 흐르든지 숭고함 쪽으로 흐르든지. 천박하다는 말은 거짓되면 천박해요. 예.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 있어도 그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거는 뭐 쓰레기보다 못하죠. 숭고하다는 말은 진실 그대로이죠. 이 거짓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인간은 집단화되기 시작했죠. 집단 속에서는 내 진실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컨트롤해야만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의 절반 이상이 이미 도시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것은 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불쌍한 것이 돈으로 만들어진 가족 행복할까요? 불쌍해요. 자식이 뭐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러면 막 사방에 있던 자식이 다 그 병상에 와서 모여요. 아버지가 의식도 없는데 그 아버지는 돈이 많은 아버지예요. 헷갈려요. 돈 때문에 저 자식들이 와 있는지 아버지 때문에 와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더 불쌍한 건지 온 자식들이 더 불쌍한 건지 정말로 헷갈려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살고 갈 것인가 싶어요. 숭고함은 진실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두세 가족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안에서만 서로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쓰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면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심판 없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에 대해서 죽어야 본질로 다시 새로워져요. 예. 이 죽는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피지컬리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체하면 성경적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겨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온전히 맡기신 것이죠. 그 맡길 때의 그 의식은 어린아이와 같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그래서 복음서의 클라이막스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에고가 끝났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없죠.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세요. 죽은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것이 내 생명의 살과 피가 되듯이,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한 번도 사랑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조차도 사랑을 신뢰할 수 있으면 전혀 새로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나를 맡겨드려요. 이때 싹이 피어나요. 싹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뿐만 아니라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라는 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새로운 싹이, 가지에 연결된 새로운 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 우리 이번 새벽성회 때 많이 나누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헛된 허상을 바라느라고 염려, 불안, 두려움, 불신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온 내 삶,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들어가는 조건 그 자체가 이상한 말이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살고 싶으면 됩니다. 나 이제까지 살았던 옛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금방 내가 뭐 새롭게 변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살아보고 싶어. 용기를 내고 싶어. 그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나 아시다시피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우리는 존재를 건 일생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같이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맡기면 결과에서는 자유해지고요, 과정에서는 열정이 피어나요. 우리 이걸 거꾸로 살아요. 결과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라고 과정에서 한 발짝 제대로 디뎌보지를 못해요.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진정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요, 사람은. 진정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돈 벌기 해요. 예. 왜요? 돈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모두가 돈 벌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잘 안 돼요. 그죠? 잘 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 잘 안 돼요. 왜? 거짓이니까. 거짓은 아무리 추라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는 만큼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생명은 우리의 실제예요. 생명 살기를 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자원하는 심령에는 살고 싶다가 있으면 돼요. 살지 못해도 살고 싶다. 이게 욕심이나 생각이면 안 돼요. 살고 싶다는 것이 진실이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지 뭐를 경외하겠어요? 말씀에 뭐를 경외하고 살겠어요? 우리가 생명 가치를 피워야지. 무슨 명품 가치 위해서 살겠어요? 냄새 난다 그러잖아. 예. 그 다음에 나됨을 피워야죠. 예? 이 나됨은 맑고 순진하잖아요. 순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지지고 뽑고 막 칠하고 해갖고 좋아요? 눈초리들이 싸나워. 우리는 아무도 안 그래요. 예. 그리고 11조의 통. 우주 전체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게 우주의 통을 누린다는 말은, 통을 누린다는 말은 신비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밥 한 숟가락을 먹는데 그냥 배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벼 한 알의 신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수만 년 전부터 있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번져가지고, 하여튼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칸 아메리칸이 심어가지고, 예? 그릭 아메리칸이 컨테이너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게 또 한인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마침 세일을 한다고 또 아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러고 가가지고, 신비를 느끼세요. 신비를 느끼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걸 많이 쌓아놔야 된다, 아니요. 신비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통의 신비가 항상 나한테 열려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우고 싶다. 세우고 싶다. 내 존재의 중심에 뭐를 세워놓겠어요? 예배 외에. 예.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르지 그 무엇을 따르겠어요? 따를 것은 많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요즘 지갑이 좀 비었어요. 어디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짜게 놀지 맙시다. 이러면서, 예? 저는 그 포도원 노래 묵상을 시상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됐는데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걸 날 보고 하라고 시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전까지 흐름을 보고 또 보고, 세상에 신학자 중에서도 이걸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안 읽는가. 그리고 섬김과 나눔. 뭘 대단한 걸 섬기고 나누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곁에 온 사람이 냉수 한 그릇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누는 거죠. 이걸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새사람, 겉사람이 속사람, 단절의 종로로 다른 내가 지체가 되어, 복은 지체됨으로만 오니까 지체가 되어 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매일 죽는 것이. 그냥 하루 살았으면 하루를 주님에게 드려요. 주님, 이것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새로워지는 것을, 절대로 오로파일럿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자리로 함께 격려하며 손잡고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